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생애의 모습을 살펴내고 좀 순서는 좀 늦어졌지만은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두 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창세기의 두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4대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실의 믿음의 현황을 한번 살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또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성도의 교회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많이 참고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내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것을 본 그 아담이 뭐라고 말하면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편에 우리가 그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 하는 일에 우리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타 어느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의 경전보다도 훨씬 더 그 기록의 연대적인 면으로나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현실 역사의 그 뜻을 살펴낼 때 참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가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낼 것인가? 과연 결혼식장에서 결혼 주례할 때 목사님 설교의 제목으로 그 창세기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청춘 남녀가 은혜를 받고 또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는 상당히 또 도움도 되고 교훈도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숙제는 성령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에만 우리가 어떤 그런 3차원적인 그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만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와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원초적인 에덴의 그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을 물리쳐내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얘기고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을 현실이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비우세요.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떻게 수학적인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다 비워내시고 내 삶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그 계획이 그 청사진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 속에서 절대로 우리는 선악관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선악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판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그 붙들어내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 평생의 숙제고 이게 걸림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아주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올무예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서 성경이 마구 내동댕이 쳐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내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선과 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성경을 그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무슨 성경에 그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난잡하고 추잡한 이야기가 있는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은 사람들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입으로 담아낼 수 없는 난잡한 이야기들이 거기 있네. 그 이광수의 소설도 아니고 이광수 소설의 사랑이나 유정이나 무정이나 흙이나 어떤 소설을 읽어봐도 사실은 여러분 다 그게 이광수,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다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가 죽을 때까지 몹쓸 폐병쟁이로 살면서 그냥 수많은 여인네들을 두루 손녀하면서 장가를 몇 번을 들기도 하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저 유일하게 뭐예요? 그 뛰어난 머리에 그 회전력, 명석한 두뇌, 정말 아주 펜만 잡으면 그 백지를 메꾸어 나가는 그의 아주 그 탈필의 그 수사력, 아주 글을 잘 쓰거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거쳐서 다 사랑, 무정 이런 소설들을 연재해 나가면서 이광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가 월북하게 되어지고 북에서도 결국은
이광수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지만은 이광수가 미처 북에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설에 하면 누가 뭐 이건 본 사람 없으니까 그냥 가자마자 요양병원에서 그냥 그 폐병으로 결국은 평생에 그가 앓던 그 폐병으로 그 폐병을 알면서도 결혼을 그렇게 여러 번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소설을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끌어가시는 그 역사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묵시라 그런다 그랬어요. 사실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족합니다. 차원이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기본 베이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라고 그럽니다. 그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여러분 평생에 내가 겪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소속을 얼마큼 몇십 권을 했던지 뭐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살았으면 그 노벨상까지도 한번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이유이지만 그 수십 편의 대골작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그 이광수의 사랑을 읽었습니다만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굵고 깨알같은 글씨로 어떻게 여러분 한글 어문을 가지고 그는 사실 1800년도 말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니까 두 세기를 이게 걸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서 아직 그 미처 한글이 조성이 되어지기도 전에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그 아주 미천한 아직 기초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한국 문학 소설을 써냅니다. 그런 우린 좋은 면만을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그가 던지는 스스로의 질문, 스스로의 답변이 뭡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아주 태어난 스토리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일찍 조실부모하고 어려서 남의 그 친척집에 맡기워서 위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그 가난, 그 아주 몹쓸 가난 거기에 더해서 평생에 그가 여러분 달고 살았던 폐병 옛날 지금은 뭐 폐병이 아주 없어졌죠. 그러나 앞으로 지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폐병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에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기름진 고기를 잘 먹고 따뜻한 햇볕을 쏘이면서 일하지 않고 그저 양지 바른 곳에서 잘 그저 요양이나 해야 어쨌든 뭐 고쳐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 마치고 나서 꼭 거기에 그 역촌동에 그 유명한 그 폐결핵 환자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그 당시 폐결핵 선고를 받으면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그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신방하고 위로하고 전도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큰 사명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누가 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가 던지는 것에 너무 현실적으로 확실한 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 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은 결국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도움 속에서 또 배신하고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또 그 사랑을 또 헌신자처럼 또 여자를 버리고 또 돈을 쫓아서 가고, 참 여러분 병약하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쁜 여자는 되게 찾아요. 사실 이광수의 그 첫 번째 춘원의 첫 번째 그 여자를 버리고 낳자마자 첫날 밤 여관에서 여러분 도망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던 이유가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좀 웃겨요. 그리고 그 유학길에서 만났던 반반하고 돈 많고 잘생긴 여자들, 이광수의 그 유명한 그런 이름값의 명성을 듣고서 또 결혼하고 뭐 이랬던 일. 그 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여자를 데리고 일부일처리하는 것이 선한 선입니까? 아니면 와이프 둘 이상을 두고 첩을 두고 이러면 아주 몹쓸 놈입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손을 두고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이것이 그의 적나라한 수십 편의 그 소설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평가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선악간에 선과 이렇게 결혼하는 건 이상적인 결혼이고 이상적인 가정의 이름이다. 이것은 안 돼. 이건 몹쓸 것이야. 이건 첫 걸음부터 틀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던 이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서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을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내가 참 생각할 때 난 은혜 받았나 봐, 너무 좋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말고 내 스스로 고개를 꼴떡거리지 말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끌고 가시는 삶이야 라고 하는 가운데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승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또 잠깐 이렇게 좀 잘 떼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심령 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끌어가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라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자꾸 여러분 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저런 기록이 뭐 우리 사사기 공부합니다만 사사시대에는 삼손의 11명사들이 끝이 나고 그 뒤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게 제 말도 실수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여자들을 데리고 저런 모양으로 여자를 갖다가 그 인권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권을 유기하고, 응? 요즘에 그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기겁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교회마다 목사들이 그 남녀 차별이나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녀 차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너무 이 세상의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려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루어론적 사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십자가와 예수의 사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이 일조차도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다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 그 일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서부터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면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계속 부연 설명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스스로 완성해 가신다는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의 그 이야기가 아주 술술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결혼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정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대소사사를 처리하고 우리가 그걸 규정하여 구분하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한다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도 완성된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이런 모습,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 불완전한 요소는 왜 여전히 존재하느냐?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들이 내 선하게 그렇게 끌려가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 악한 놈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시냐?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그 구별대로 세상 사례가 그렇게 역사되지를 않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ICBM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 성공한 기념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하도 여러분 속설들이 많으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사진들은 지금 감추고 삭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추측이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요. 아주 어쩌면 여러분 DNA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이설중과 그 부인하고 닮은 아주 아이가 우리 금빛 하나처럼 생긴 그 아이가 어쩌면 저 엄마 저 아버지 아들 똑 닮았더라.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이 미사일 개발, 우리의 이 원자탄 개발은 중단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과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여러분 세상 복잡하잖아요. 응? 북한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무슨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여러분 방향이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시로 여러분 하늘 군대서를 보내서라도 내가 생각했던 악은 진멸해내시고 내가 생각했던 선은 하나님이 막 북돋아 살려내시는 역사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숨 쉬고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벌써 볼장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합성어가 히스토리다.
왜 히스토리가 역사입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야기라고요. 싫어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는 선악간의 기준에 구별만 되어도 여러분 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보지 않습니까? 왜 사사기 시대가 주어졌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사사기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복잡할 것 같아요? 난 볼 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나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곳씩 여러분 산더미 같은 우리가 말이 좋아서 여러분 사법고시지 변호사, 판사, 검사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사법서사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여러분 그 책상에 그냥 천장에 닿는 것만한 엄청난 서류들을 그들은 밤새 읽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걸 법적으로 해석해 놓아야 다음날 공판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검사들에 의해서 그 폭탄주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살 수는 없고 봉급은 쥐꼬리고 뭐 업무는 태산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주에 맥주에 뭐 폭탄주가 뭔지는 저도 마셔본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한 겁니다. 이 블란디예요. 이게 막 맥주, 소주, 뭐 막걸리 뭐 이게 막 섞어가지고서 이게 다 것이. 여러분 선과 악은 평생의 사람이 이제 가려내도요. 그걸 일일이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삶에는 뭐야? 구석구석이 뭐야? 그러나 그 수만 건의 그 소송권이 다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다 내 돈을 띄워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띄워먹었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배신했냐. 여러분 진짜 이게 아주 좋은 세상 말로 환장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환장 충만이죠. 아니 다 지가 옳다고 그러는데 누가 옳은 거예요? 이 세상은 참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냥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팍 부어주시니까 내한테도 그게 다 옳게 보이네. 이런 것이 뭐야? 이게 기독교이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선한 건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잠깐 생각을 잘못하셨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이게 믿어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한테 유전받을 수도 없고 누가 가르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스스로의 결심을 통해서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야. 너 감사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실패하고 고시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이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내 옆에서 그냥 약삭받은 친구들은 돈도 잘 벌고 취도 잘하고 잘 나가는 거 성공하다 출세하는데요. 나는 뭡니까? 이 사람아 그것도 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자식답게 너를 내가 세워서 끌어가기 위한 나의 인도하느냐. 그래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하루에 3바퀴 한 달만 돌면 내 땅이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가르쳤던 것은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난장판의 세상이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나는 멀쩡히 내 땅이거냐고 생각하는데, 어떤 놈이 기도하다가 하루 3바퀴씩 돌면 자기 땅이라고 그랬다고 맨날 내 땅에 와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마다 3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고 달리 없느니라고. 여러분 자꾸 내 평단, 내 편견, 내 수단, 내 방법, 나만 어쨌든 잘 때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벌써 요절하고 절단났죠. 역사가 히스토리인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에 되어주면요 벌써 여러분 그건 망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환난과 행복과 여러분 큰 기적적인 축복도요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거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어가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시시때때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하나님 내가 쓰여지게 해주세요. 나를 그때 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기도지 여러분.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다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 그런 게 급살 맞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끌어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다 그런 삶이라고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 속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면요 이미 그런 성도의 자격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삭의 결혼은요 여호와 이레의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죠? 애비가 어떻게 해요? 종을 고향에 보내면서 가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다 정해 놓으셨느니라. 너는 가서 그냥 데려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다 일어난. 그러니까 종이 여러분 그 말씀이 길고 24장이 긴 것이 그 얘기예요. 종이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가씨가 안 쫓아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다시 아들을 위하여 저 이방 땅에 가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그 여자가 네 말에 가자. 너는 이삭의 아내가 내 주인 종의 주인님의 아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손뜻 따라
날아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 놓으셨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든 그건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괜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이 뭐 원자탄 낸다고 우리도 원자탄 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속에서 과연 내 삶의 현실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판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시면 선한 줄 믿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이게 악하고 불행한 일의 연속극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선하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면 나는 하나님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넌 그런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예수 믿고 의문이 많이 생기고 여전히 이런 많은 이해할 수 없고 풀어낼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하세요. 좀 뻔뻔스럽게 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여러분 그런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뻔뻔스러움입니다. 아주 얼굴에다가 아주 가죽 철면 같은 가죽을 쓰는 겁니다. 나쁜 짓하고 음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들에게 소외받는 그런 모습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꼭 쓰실 것입니다. 나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 되어진 이 교회의 신랑 대신 신부의 모습으로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부 신랑 신부의 여러분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다시 이 땅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쁘게 여러분 얼굴에 메이크업하고 루스를 바르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예쁜 신부를 데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종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이미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가서 리브가를 신나게 데려오는 이야기를 다음 부편에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괜히 우쭐대고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괜히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은 아주 팔자도 싸놓은 놈이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다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기쁨의 날에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견주어 할 수 없는, 어제 우리 큰 손녀의 그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겉장 팜플렛에 그런 것이 써 있다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말이 아주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학원의 목표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얼마나 멋있는 말들이.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면 넌 그만두게 된다. 꾸준히 연습해. 여러분 팜플렛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원에